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이 저희들의 새로운 인지 체계요, 사고 방식이요, 또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이 새해에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에서 반향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백성들,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한 선의 국가를 새해 첫날 아침 그 국가 안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까지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카발의 전체주의 세력에 망해가는, 완전히 망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망하게 하셔서 어떠한 영향력도 더 이상 마귀의 세력이 이 나라에 끼치지 못하도록, 또한 그 마귀의 전체주의 세력이 가장 우두머리부터 가장 말단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뿌리째 캐내고 뽑아 어머니의 발 아래 예수님의 늑방에 아버지의 정의의 불 바다에 집어 던지오니 완전히 불살라 주셔서 이제 새해부터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의 자녀들이 다양한 분야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피앗 국가를 완성하여 주시옵기를, 성화의 시대의 첫 번째 피앗 국가로 이 대한민국을 완성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 피아수녀입니다. 새해 1월 1일 특별히 오늘 성모님의 축일이신데 이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구독자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여 한평생 속고 살았던 그 자아라고 하는 존재를 물리쳐 이겨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태초에 나에게 세우신 모든 계획과 아버지의 완벽한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 없는 반향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요셉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성모와 내가 베들레헴을 향해 여정을 하면서 나는 한낮의 태양이 내리쬐을 때는 마리아를 좀 더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등 마리아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 마리아는 결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실망감은 신뢰하는 사랑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 계획이 펼쳐지기를 기다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모든 영혼이 기도로 구해야만 하는 은총이다. 사탄이 일으키는 낙심에 맞서 기도하여라. 신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에 맞서 기도하여라. 은총의 친교를 기다려라. 요셉 성인께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요셉 성인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었는데 오늘은 아버지께서 요셉 성인을 파견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 성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전체의 정신세계의 차원, 핵심, 원리,
라고 할까요? 핵심 관점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천상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근본 자질 혹은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에 살아가려면 이 국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헌법 체계를 따르며 구현되어 가는 나라인지를 알고 그 헌법 체계와 법을 저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할 때 그 나라에서 무리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상의 나라가 앞으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려질 천상의 나라 그 성화의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 시대에도 그 시대에 걸맞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에 걸맞는 정신이 있듯이 그것을 미리 배우고 학습하여 내가 지금부터 그 정신이 나의 것이 되게끔 내재화시키지 않으면 막상 그 시대가 닥쳤을 때 갑자기 달라지냐? 여러분 정신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것 하나를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게 하기까지는 그렇게 녹록하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무엇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재화시켜서 구현한다라는 것은 많은 시간과 또 투자와 그리고 올바른 이해와 그것에 동반되는 행위와 이런 기타 등등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천상 시민의 근본 자세,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저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오늘 이 메시지에 대한 학습을 올바르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함께 보시죠. 요셉성이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예수, 성모와 내가 베들레헴을 향해 여정을 하면서 나는 한낮에 태양이 내리칠 때는 마리아를 좀 더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등 마리아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남성, 즉 절대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남성이 추구해야 되는 정신세계는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하죠? 일단 유일성을 배려하죠. 그리고 이 요셉 성인께서 멋있는 부분은 어떤 포인트냐면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녹록치 않았겠죠. 그 여정이. 그런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말 안 하죠. 나 이렇게 힘들었고 나 이렇게 너무 괴로웠고 이런 것에 대한 향기조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나에게 속해서 나를 믿고 의지하는 유일성인 성모님께서 어디 불편한 데가 없나, 어디 좀 미진한 데는 없나, 내가 돌보지 못해서 놓치고 있는 곳은 없나, 이런 것을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자상하게 살피시는 이런 나라죠. 절대성의 정신은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셉 성인께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 성인의 인격을 첫 번째 줄에서부터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훌륭한 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그 인격. 그 인격이 훌륭하고 멋있고 훌륭한 절대성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훌륭한 남자는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런 절대성의 속성을 가진 남자가 많냐? 많지 않음을 우리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절대성의 역할을 해야 되는 남성이 돼가지고 불평불만을 한다든가 내가 어떤 애 저런 애 하는 나를 대변한다든가 이거는 참 그 절대성이라고 하는 격에 맞지 않죠. 그 격에 맞지 않음을 잘 모르겠으면
깨닫지 못하겠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이런 요셉성인의 행간의 나라, 지금 말씀하시는 정신세계의 나라를 잘 보고 나는 어떤 면에서 같은가 다른가를 비교 분석하여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줄을 보시면 마리아는 결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마리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모님이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성도 이렇게 꿋꿋하게 인내를 하는데 절대성이 돼가지고 그 유일성 앞에서 내가 뭐가 힘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 참 진짜 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유약하고 나약한 남성 절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 정도로 본연의 위치, 살아가야 될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걸맞는 살아가야 되는 본연의 위치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보통 세상 사람은 아유 세상이 변했으니까 남자도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경계의 질서의 나라를 이렇게 허물거든요. 근데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과 아예 주도적으로 내가 유일성으로 살아가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유일성처럼 그렇게 나약하고 요약하게 살아가는 것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행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성모님이 이 정도로 강하신 거예요.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 구절 하나만 봐도 성모님의 정신세계의 향기가 싹 느껴지죠. 그렇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만삭인데다가 이 요셉성인가 성모님께서 이 여정이라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 여행하셨던 이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그러면 중동 지역이 한낮에 햇볕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여러분 대강은 아시죠? 중동 지역의 날씨,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따갑단 말이죠. 그러면 지치죠. 더우면. 홀몸도 아니신데. 그럼 많이 힘드셨겠죠.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내색하거나 티를 내지 않으시는 이게 강한 거거든요. 어머니는 내면이 그렇게 강하셨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한 번도 불평을 안 하셨는데 말 안 해도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간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성모님께서 사랑을 받으실 만하다. 유일성으로서. 왜? 여기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행간을 통해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셨는지.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왜?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그 사람이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힘들다는 것에 대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묵묵히 꿋꿋이 그것도 약간의 미소 가운데 인내를 해. 그럼 굉장히 거기로부터 오히려 도와주고 싶고 보호 본능이 일어나는 이런 것 여러분 느끼시나요? 이런 향기. 성모님이 그런 향기를 지니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보호가 저절로 해주고 싶을 만큼의 겸손과 인내로 가득하신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꿋꿋하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성인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돌보실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여성은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사랑받기는 다 틀린 겁니다. 왜냐? 사랑은 강요로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억지로 그렇게 하면 글쎄요.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한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렇게 사랑을 강요로 해서 받는다? 그것은 받아도 찜찜하거니와 그렇게 해서 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성의 유일성만의 아름다움의 어떤 향기요 장점은 뭐냐면 남성인 절대성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나라, 그 위치, 그 질서, 그 경계에서 항구하냐. 그 항구하게 그 질서에서 꿋꿋하게 있을 수 있는 그 가장 절대 속성이 바로 겸손인데
그런 겸손이 있냐? 그러면 아무리 얼굴이 못생겼어도 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남성분들이 들으시면 맞아 이렇게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런 것을 갖추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모님과 요셉 성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유일성과 절대성의 지금 질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두 번째 뭐냐면 남성의 절대성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랑을 쏟아내야 할 때는 쏟아낼 수 있는 이런 절대성의 인격과 정신 세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성모님께서 굉장히 만삭으로 힘드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야말로 절대성인 남성은 사랑을 아주 적극적으로 쏟아내어야 하는 때죠.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이, 상황이. 근데 그렇게 쏟아내야 할 때 남성답지 못하다. 예를 들어 요즘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어조비 같은 스타일이다. 그래서 사랑을 쏟아내야 될 때 쏟아낼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성의 사랑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절대성의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부작용을 보면은 절대성과 유일성 사이에서의, 오늘은 특별히 지금 요셉 성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성의 부작용을 보면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잘못된 절대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남성이 돼가지고 여성에게 의존해서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연상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 때문에. 오히려 그 여자에게 의탁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고, 의탁해서 내가 더 어떤 안온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 절대성이. 그 심리가 연상을 선택하는 건데 그거는 절대성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목적에 걸맞는 절대성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은 그렇게 너가 여자에게 보호받아라 라고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는 절대성과 유일성의 역할이 지금 거꾸로 뒤바뀐 상태라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이 카발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세력이 문화와 기호와 정서와 영화, 어떤 사상,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완전히 침투해가지고 이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 뒤바꿔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망하게끔 세상이. 거기서 들어온 부작용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아버지는 태초의 창세기를 잘 보면은 만드신 그 질서가 거기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남자가 이렇게 하염없이 요즘 시대에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인내 없고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요. 요즘 시대는 여성이 돈 벌어오기를 은근히 바라는 남성이 굉장히 많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남성은 남자가 아니다. 절대성의 역할을 똑바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가서 야, 나 절대성으로 존중해.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이런 말을 한다면 의무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존중만 받으려고 하는 완전히 잘못된 지금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뭐 받는 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권리 챙기고 내가 받아야 할 목 챙기고 이런 거는 혈안이 돼서 챙겨요. 근데 그런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게 정직한 인간이 살아가야 될 나라죠. 절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자니까 존중해. 내가 절대성이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나에게 좀 해줘. 이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절대성으로서의 유일성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이끌고 있고 그 유일성에게 사랑을 쏟아내고 있는 역할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를 먼저 돌아보고 그 보호해야 될 의무, 사랑으로 돌봐야 될 의무를 똑바로 했을 때 그 자신의 권리도 주장해야 이게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비참한 시대냐면 자기의 아내를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붙여도 절대성인 남자가 가만히 쳐다보거나 슬금슬금 피하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다치는 한이 있어도 나에게 속한, 나와 하나 된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 게 그게 절대성의 기본 의무죠. 근데 회피하고 쓱 피하는, 이것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질서를 세우셨는지를 완전히 망각한, 그 질서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변질된 이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잘 살피고 그것을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그러면 무질서한 것이 되므로 하느님께로부터 은총받기는 다 틀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 성인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자신의 절대성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 몇 줄 안 되는 문장을 통해서도 그 나라, 그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실망감은 신뢰하는 사랑 속에 하느님 아버지께 의탁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도 마땅한 거처를 못 찾았어요. 그러자 실망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여기 이 문장에서는 실망감이라는 단어는 조금 적절치가 않은 게, 왜냐면요, 예수님과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실망을 하셨다? 실망했는데 어떻게 의탁이 되나요? 그쵸?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쵸? 일단 실망했으면 하느님께 의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망감이 있는데 하느님께 의탁되었다. 고로 요 실망감이라는 단어는 요 전후 문맥을 통해 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적절하시냐면, 우리의 그 절박했던 순간,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거처가 없는데 아기는 막 나오려고 해.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하겠죠, 그렇죠? 그 절박한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굳건히 의탁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실망감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절박했던 순간마저도 우리는 굳건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항상 의탁돼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 계획이 펼쳐지기를 기다렸다. 천상 시민이 되시려면 여러분도 최소 요 정도는 돼야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계획하시는 게 있어. 두려워할 게 뭐야. 당장 지금 잘 곳이 없고 한 길에 나앉게 생겼어도 다 아버지가 지금 돌보시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만의 방법이 있으셔. 이렇게 굳게 믿고 의탁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반향을 하는 것이 최소 천상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계획이 펼쳐지기를 오히려 기다렸고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근데 증언하시기를 이렇게 의탁돼 있었고 불구하고 항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반향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총 덕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항상 의탁되어 있었고 절박했던 순간마저도 신뢰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모든 영혼이 기도로 구해야만 하는 은총이다. 자,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반향했는지, 가장 절박하고 긴박한 순간마저도 이렇게 반향했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면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가 하느님께 반향했던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이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이렇게 긴박했던 순간마저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반향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당신이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사탄이 일으키는 낙심에 맞서 기도해라. 자, 이렇게 왜 사람이 나약하다 보니까 점점 환경이 열악해지면 낙심을 하게 되죠. 아, 큰일 났네.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지? 안 계신가 봐.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요셉 성인이나 성모님처럼 반향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삭임이죠. 사탄이 와서 나에게 싹 자아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그런 속삭임을 준다는 거죠. 내면에. 그럴 때 그것에 넘어가지 않게끔 맞서가 그런 거예요. 맞서는 건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거슬러서 그 낙담과 낙심에 거슬러서 기도해라.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는 굳게 의탁하니 아버지 뜻이 부디 저에게서 그것이 무엇이건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혹은 제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으니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타 등등의 기도를 해서 맞서라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에 맞서 기도해라. 이것도 같은 행간의 나라입니다. 자꾸 신뢰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자꾸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도 요셉성인과 성모님 같이 반향할 수 있는 그런 신뢰와 의탁과 항구한 인내, 이런 것을 은총으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또 하느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절실히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을 했으면 이런 요셉 성인과 성모님처럼 꿋꿋하고 한결같고 늘 도와주실 거야 아버지께서 지금 다 보고 계셔. 이런 나라에서 반향을 한다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맞서 기도해라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나라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차원이고요. 은총의 친교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은총의 친교를 기다리라는 거는 내가 요셉 성인이나 성모님이 지니셨던 마음과 같은 나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고 오로지 아버지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런 걸로 굳건하고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나라에서 꿋꿋하게 요셉 성인처럼 성모님처럼 호들갑스럽지 않게 반향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그러면 은총의 친교가 너에게 다가온다. 아버지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라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요 문장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요셉성인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어려움들이 늘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이 성가정에도 이렇게 존재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전부터도 모든 게 다 자잘한 어려움들이 늘 있으셨습니다. 두 분의 인생에서. 근데 그 작은 어려움들을 일상생활에서 자꾸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신뢰하고 맡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단단하고 굳건한 정신의 근간, 기본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세상은 점점 이렇게 이상한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말고도 어떤 생계에 대한 또 앞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을 때 그런 작은 어려움을 자꾸 맡기고 의탁하고를 반복해서 이겨내고를 해. 그러면 처음 한 번 이겨내기가 어렵지 한 번 이겨본 사람은요 2번 이기고 3번 이기고 5번 이기는 건 쉽습니다. 뭐든지 맨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이겨내버릇하는 것도 자꾸 하잖아요. 그럼 거기 스킬이 붙어요. 세상 모든 것은 그렇죠? 피겨도 맨 처음에 탈 때가 어려운 거지. 그걸 10년 타면 점프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진 않죠. 실수를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트를 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어떤 일련의 그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지. 거기서 한번 이겨보고 마귀도 꺾어보고 자아도 꺾어보고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오히려 쉽고 거기에 스키까지 붙고 거기에 노하우마저 생긴다. 그게 자꾸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만의 마귀를 잊고 이런 작은 어려움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침묵과 미소로 이겨내고 그래서 아버지께 그 올바른 방향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쌓이게 되면 천상시민의 근간이 되는
마인드, 정신세계가 구축되게 된다. 그것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의지의 나라에서 오늘 요셉성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여러분도 이해하고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못 살고 못 먹고 척박했던 시절의 인간의 정신이 강해요. 인내도 잘하고 희생도 잘합니다. 근데 일단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풍요가 들어오고 만족스러운 게 생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정신세계는 하락해요. 추락합니다. 나약과 변덕과 인내심 없고 기타 등등. 이렇게 점점 추락하게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우면 정신도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떤 물질적 풍요가 뒷받침되면 정신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6.25를 겪고 일제시대를 겪고 어려운 경제 발전 시기를 겪었던 어르신들보다 훨씬 나약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 다가와도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겨내질 못하고. 왜?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할 필요도 없었고. 왜? 거저 제공받으니까 부모로부터. 노력하지 않아도 밥을 그냥 입에다 떠먹여 주니까. 그러나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야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맨손으로 주먹으로 어떤 산업화를 일구고 이러려면은 거기 많은 고통과 희생과 인내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조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척박한 것을 개선하면서 거기서 강해지고 정신도 굳건해지고 인내도 생기고 희생도 할 수 있고 마음도 그릇도 넉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젊은 분들은 인내 없다, 내가 어떤 고통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희생을 거부한다, 이러면 나는 앞으로 희망 없는 인간이구나. 나에게 더 이상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구나.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편안함을 바치는 것이 절대 결단코 본인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점점 더 악화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떨 때 위험하냐? 고통 가운데 있을 땐 절대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 그때는 마음도 가난하고 겸손해지고요. 모든 어려운 것도 이겨내고요. 이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혹은 척박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은 절대 결단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영혼은 누가 위험하냐?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남부러울 것 없고 그래서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할 때,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잘 나갈 때 가장 조심해라.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장 잘 나가고 히트치고 정점을 찍을 때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왜? 그때부터 이제 만연함과 교만과 자만이 싹 올라올 테니까. 그럼 그때부터 사업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인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특히 가정교육을 하시는 어머님들 혹은 젊은 부부가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는 제가 1년에 앞에 많은 강의에서 팁을 많이 드렸어요. 무조건 척박하게 키워라. 그것이 지금은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할 거다. 철이 든 올바른 자녀라면. 아, 내가 그때 척박하게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길러주셔서 내가 강한 정신이 생겼구나.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생겼구나. 그 인내와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것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다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나요? 그런 왕자와 공주와 같은 정신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관계성에서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요셉성인가 성모님도 일체가 다 고생이신데 항상 그것을 아무 말 없이 불평불만 없이 인내와 희생으로 오히려 아버지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시죠. 거기서 인격이 양육되고 거기서 성숙한 마인드가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기본도 요즘 시대에는 교육을 안 하죠. 학교에서.
부모님도 안 가르쳐주고 교회도 안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린 학생들은 이런 걸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참 불행한 시대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진리를 들으시고 저거 정말 중요하다. 내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신다면 그 정신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주변에도 그런 정신을 자꾸 전하셔서 이런 훌륭한 정신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도적인 세력이 돼야 되고 선의 세력도 다 이 정신으로 개조가 돼야 그래야 이 나라도 한 개인의 영혼도 비전이 있다. 그래야 하느님께로부터 은총과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주신 메시지 해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